자, 오늘은 참 재미있는 본문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 함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함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다 함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첫째는 사마리아 성의 비극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BC 850년경의 이야기로 당시 군사적 강국인 아람 나라의 벤 하닷 왕,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를 아람 나라라고 합니다. 이 벤 하닷 왕은 바알 신을 음란하게 섬기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마리아 성에 무혈 입성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성은 모든 보급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항복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략하는 것도 아니고 보급로를 열어준 것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성 이 포위가 시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물자도 공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성은 엄청난 경제난과 함께 식량난으로 날마다 그 성내의 물가가 폭등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나귀 머리는 평상시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또 먹을 것도 소머리하고 달리 이 말머리는 먹을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머리는 먹지 않아요. 또 말고기도 잘 먹지 않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말고기가 아니라 말머리 하나에 80세겔. 이 80세겔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 80세겔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석인 남성이 1년 동안 약 320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거의 1년 동안 벌어야 말머리 하나를 살 수 있도록 있는 금액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물가가 폭등해서 돈을 줘도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비둘기 똥이란 이 성경 해석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 비둘기 똥을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이 합판태를 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해석보다는 이 해석이 옳은 해석 같아요. 이 비둘기 똥과 같이 생긴 야생하는 콩이라고 성경 해석학자들 중에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똥같이 그렇게 맛있거나 가치 있거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콩 하나, 이 콩이 4분의 1가 조그만한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4분의 1가 아주 뭐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양이죠. 그런데 5세겔은 노동자 한 사람이 20일 동안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일해서 콩 한 주먹을 살 수 있는, 콩 한 줌도 안 해요. 한 줌도 안 되는 이렇게 양을 살 수 있는 비싼 값에 거래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비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식량난의 경제가 폭등한 이런 상황에도 그마저도 이 말머리 모자조차도 비둘기 똥 같은 이런 콩마저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성에 더욱 끔찍한 일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성루를 거니는데 한 여인이 이 왕 앞에 뛰쳐나와서 이 왕에게 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웃 여인들과 함께 며칠 전에 이웃집 여자가 내 아들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라고 하여서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을 다 삶아 먹고 난 다음 날이 되자 이 여자가 이제 자신의 아이를 내놓아야 되는데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왕에게 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성의 비극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 문득병자입니다. 이 한센스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성 밖에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 안이 이 지경인데 성 밖에 버려져 가족과 격리되어 사는 이 나병 환자들은 생활은 어떠했겠습니까?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뉴스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가혹한 율법 조항대로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자로서 가혹하리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무렵에 그런 상황에 있을 그때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서서 서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굶어 죽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 기근이 심하니까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다. 성 안에 가봐도 우리는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대로 앉아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고, 그러니 차라리 지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해보자. 그래서 아람의 왕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아람의 왕이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죽이면 죽고 살면 살자.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 흔히 이판사판이다 이거죠. 이판사판이다. 한번 가보자 라고 합니다. 이러한 탄식은 단순히 이들만의 탄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 죄로 인하여 벌어진 모든 인간의 탄식이요, 스스로 죄로 인한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의 탄식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절규하던 사람들과 칼을 빼어들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외치던 빌립보 감옥의 관수의 외침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죄인들의 고통의 외침이요, 비극의 그 상황에서의 살고자 하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해답은 없을까요? 이 삶의 여정에서 마지막 절규하는
이판사판의 상황에서 지금 절규하는 사람들을 향한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 말이죠. 이들에게 들려줄 마지막 해답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절규하던 그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절규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죄악으로 인하여 절규하는 오늘 현대인들을 향한 대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성의 비극적 상황은 엘리야 선지자의 애언 성취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은 신하들을 불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으니 선지자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당장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목을 베어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목을 베러 온 왕의 신하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다시 말하면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리라 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왕의 내탕고를 관리하던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연다고 해도 당신의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의 내탕고를 맞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눈으로 똑똑히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보지만은 그 곡식은 먹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 장관은 이 소식이 들려질 때에 이 소식을 듣고 그 곡식을 먹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항상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저주의 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의 짐으로 이판사판이 들어가자라고 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며 아람 진영으로 들어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녁 해질 무렵 무겁게 발걸음을 아람 진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람 군인들이 먹으려고 준비한 온갖 음식이 가득 쌓였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으니까 아람 진영의 병사들이 뭘 먹을 시간입니까? 저녁을 먹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먹기에 준비한 저녁 음식이 얼마나 상에 가득히 차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음식은 가득히 차려져 있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조용합니다. 이거 어찌된 일인가 하고 4명의 나병 환자가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먹어보는 음식인지 모릅니다.
맛이 어쩐지 모릅니다. 우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먹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음식을 먹은 사람이 먹지요. 굶주린 사람이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이 희둥그레져서 돌아봅니다. 주변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 군인들이 주변 약소 국가를 침략해서 탈취해온 은금이 가득 쌓였습니다. 그들이 생겨 입어보지 못한 옷들이 막 넣어버려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이거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은금을 가져다가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옷들을 가서 입어보고 그것을 다음을 해서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기면 어디다 숨기죠? 옷을 숨기면 몇 벌이나 숨길 수 있죠? 은금을 갖다 숨기면 얼마나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숨겼다고 합시다. 많이 숨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되찾아서 쓸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몸에는 지금 무엇이? 나병이 번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그들은 원없이 배불리 먹었고 원없이 한번 이것들을 챙기고 숨기고 그랬습니다. 감췄습니다. 그때 이들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밤에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6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들었던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4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다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툭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걷는 터벅걸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역사하셔서 아람 진영 병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큰 발걸음 소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쿵 하는 것은 바로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넘어지면서 들린 소리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람 진영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소식고 병사를 보내 정탐한 결과 나병 환자 4사람의 말이 사실임을 북쪽 이스라엘 왕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달려가서 먹을 음식과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었느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었고, 왕의 넷탕고를 맡은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이 지금 아람 진영으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뛰어나가다가 이 군중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사마리아의 성의 비극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올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우리 인생의 반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4명의 나병 환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오늘은 무슨 날이다? 오늘은 무슨 날이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침묵할 수 없다. 만약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침묵하기를 내일 아침 하루를 넘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뭐 한다? 벌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자신의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밤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왕궁으로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이 오늘 우리가 전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 기뻐서 밝은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갔습니다. 전도의 긴급성을 알았습니다. 빨리 가서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밤에 불편한 몸으로 자신들을 버린 성, 자신들을 향하여 돌팔매지다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밤길에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시간 될 때, 여유 있을 때에, 상황이 될 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받던 상처와 고통과 아픔보다도, 아니 그들이 받았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다 치료해버릴 그 좋은 소식, 더 아름다운 소식을 안고 자신들에게 아픔을 줬고 괴로움을 줬고 고통을 주었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향하여 이들은 달려갔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성 안에 고통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루하시고 그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도들처럼 의무감을 뛰어넘어 다 함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이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다 함께 전하며 사는 복된 우리 알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하신 그 복음,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 나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 복음을 이제 나만 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함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